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추석을 잘 보냈습니다. 추석 기간에 제 마음을 사로잡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코리안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야생의 모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방영된 프로그램이었어요. 야생의 모정 하면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야생으로 살아가는 동물들, 그 동물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지 그것을 주제로 해서 방영한 내용인데, 여러 동물들이 나온 중에 제 마음을 탁 사로잡은 동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쭈꾸미라는 거예요. 쭈꾸미. 이 낙지 사촌, 이 쭈꾸미가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았는데, 쭈꾸미를 우리는 두 종류라고 그러죠. 두 종류란 머리에 다리가 붙었다 해서 두 종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쭈꾸미 낙지 위로 이렇게 투구처럼 되어 있는 것은 배고, 그 밑에 머리가 있고 그 머리에 발이 달려 있는 거죠. 발이 8개 아닙니까? 근데 이 쭈꾸미가 이제 수정 기간이 되면 이 순놈이 암컷 이 출수공에다가 세 번째 발을 집어넣어 가지고 수정을 시킨다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수정이 되면 이 암컷은요, 이 소라 껍질 같은 것을 찾습니다. 소라 껍질로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약 쌀처럼 생긴 이 알을 낳게 되는데, 한 300개에서 400개 정도를 이렇게 알을 낳게 돼요. 그리고는 그 알을 품게 되는데, 무려 55일 동안 이 소라 껍질 안에서 그 알을 쫙 품는데 한 번도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55일 동안 참는 거예요. 사람은 신앙심이 뛰어나가지고 40일 금식했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여러분, 쭈꾸미는 55일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놀래미가 찾아와가지고 쭈꾸미 발을 잘라먹어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은 입으로 물을 빨아들였다가 다시 출수공으로 물을 탁 뿜어내면서 계속 알에게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55일이 되면 이 쭈꾸미 새끼가 부화를 합니다. 그때쯤이면 이 쭈꾸미 엄마는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헤엄도 제대로 못 치는 거예요. 그런 물고기들이 와가지고 이 쭈꾸미 엄마를 다 뜯어먹어버려요. 장렬한 최후를 마치는 겁니다. 저는 이 쭈꾸미 이 모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야, 정말 그 모정이 경이롭다, 위대하다. 세 번째 든 생각은 부끄럽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사람은 자식을 버리잖아요. 근데 이 쭈꾸미가 마치 이 시대의 우리 인간들을 향한 위대한 선지자처럼 저는 보였어요. 사람을 쉽게 버려버리는 인간들을 향해서 끝까지 목숨을 던져서까지 새끼를 지켜내는 이 모정이야말로, 그래, 너는 우리 사람의 선지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에게 생존을 위해 이 원초적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자신의 DNA 유전자를 물려주는 것, 그 후손을 지켜내는 것, 이것은 이 우주가 존재하는 거대한 원리이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주적 원리를 따르자면 다음 세대를 세워 미래를 열어가라라는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원초적 비전입니다. 원초적 비전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첫
첫 번째 사명을 부여하는데 그게 뭐냐? 생육, 번성, 땅의 충만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다. 생물학적 표현으로 하자면 DNA 유전자를 잘 물려주라는 것이며 그 DNA가 더욱 번성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잘 유지, 보존, 재생산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원초적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음 세대를 잘 세워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성취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의 비전을 말씀하시는데 4가지 비전을 주셔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2번째, 너 이름이 창대하게 되겠다. 3번째, 너는 복이 되겠다. 4번째, 너를 통해서 많은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는 비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전은요,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 당대를 비롯해서 그의 후손, 이삭, 야곱,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에 이 비전이 이루어지잖아요.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 세대가 이 비전을 이루어가도록 그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왜요? 자신에게 준 비전이 자신에게서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삭을 세웁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세워요. 이삭은 야곱을 세웁니다. 야곱은 12지파를 세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훌륭하게 세워놓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야곱이 이 요셉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 다음 세대를 세웠는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17살 나이에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 그 최악의 절망의 낙담의 자리에서 요셉의 행동을 보면 얼마만큼 요셉이 신앙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세워진 사람인지를 잘 알게 돼요.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회심한 야곱이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노예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이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일을 시켜놓고. 그런데 이 요셉이 사는 모습이 이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이 보디발이 느끼게, 생각해보면 노예로 팔려와서 원망해도 시원치 않고 불평하고 자기 삶을 저주해도 시원치 않을 이 요셉이요, 언제나 싱글뱅글이야. 그리고 보디발로부터 일을 맡아서 하면 늘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하, 내 집 모든 일을 저 요셉이라고 하는 놈에게 다 맡겨놔도 내 집이 형통하겠구나 해서 가정 총무를 삼아요. 야, 네가 내 집 일 다 맡아. 어떻게 그렇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을 보디발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형통한 것을 보디발이 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 씨 하고 옷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피가 펄펄 끓는 청년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둘이 방에 있습니다. 적당하게 넘어가도 뭐 크게 탓할 사람 없습니다. 왜? 자기가 유혹했나요? 아내가 유혹했는데. 못 이긴 척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태도를 보십시오. 꼬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 꼬람되어 돼, 꼬람되어. 꼬람되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누명을 쓰고 더 어려운 자리에 빠지긴 하죠. 그런데 그 어려운 감옥 속에 가서도 요셉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간수가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보게 되고 요셉 때문에 감옥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요셉은 17살 나이에 이런 신앙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마침내 30살이 되어 저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엄청난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야곱 아버지가 요셉을 세운 거죠. 다음 세대를 세운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이 비전이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를 세웠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성경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망한 가문을 소개해요. 누굽니까?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는 엘리의 가문입니다. 엘리라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을,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그에게는 흠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성전에서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끊임없이 악한 짓을 일삼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네를 겁탈하지 않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재물을 가져오면 자기가 먼저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맛있는 부위를 찍어다가 자기가 먼저 먹지는 않나. 세상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이 악한 짓거리가 이 두 아들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그 원인이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9절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2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아들들보다 못하게 여기느냐? 왜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래서 너희 아들들이 가증한 짓을 해도 왜 엘리 너는 안 돼! 너는 그 길 가면 망해! 그 길 가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아들들을 향해서 적당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전에서 엉뚱한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행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가만 방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뭐예요? 사무엘상 2장 34절.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한날에 너희 두 아들이 죽을 거야. 그 예언대로 사무엘상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블레셋과 전투 중에서 소식이 왔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서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이 비극적 결말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언했죠. 네 두 아들이 죽을 거예요. 정말 예언대로 블레셋과 전투에서 한 종수의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든 아버지가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둘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마치 그때 임신을 하고 있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이 며느리도 죽어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이 며느리가 그 아들의 이름, 엘리의 손자지요? 이름을 짓기를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져. 이가봇.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상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게 결과예요. 엘리 제사장이 흠니와 비느하스 다음 세대를 세우지 못한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 결론이 너무너무 비극적인 이가봇의 가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가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했다고 해서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러므로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경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전에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제사장의 위가 너희 자자손손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계속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반응하세요? 이가봇 이제는 너희의 그 제사장 직위가 끝이야 이 얘기예요. 지금 왜? 다음 세대를 세워놓지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잘 세웠을 때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비전이 성취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흠리와 비느하스 다음 세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게 되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후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워야 될 다음 세대는 도대체 누굽니까? 가족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겠죠. 교회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의 자녀들이겠죠.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잘 세워야 될 사명, 이 원초적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초적인 사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놔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도대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그 내용이 뭐냐, 내용.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6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이거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들의 내 딸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책임질 것 아니에요. 그분이 약속하시.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를 잘 세운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순종하기 쉬운 말씀도 있지만 대단히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정말로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순종을 하잖아요.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아멘 합시다.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순종하는 건 순서가 아닌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동행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결국 승리한 삶을 살았던 거죠. 동행. 다섯 번째, 주님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섞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칼날을 유지하면서 그 품위를 유지하면서 세상 속에 당당하게. 그 다음에 6번째,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그 내용이 뭐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은 말씀은 내 몸이다. 칼빈은 교회란 신자의, 믿는 자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교회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떠나 내 믿음을 잘 유지한다?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놓으면 그가 세상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 가도 여러분 그는 세상 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되면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세요. 복을 약속.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자, 다음 세대에게 약속하신 복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시느냐? 2절입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경외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자, 복을 받아요. 5번째.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자, 오늘 여기 5가지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워놓으면 그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이고, 그의 날이 장구하게 된다. 여러분, 장구라고 하는 의미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생명이 영생의 이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목숨 걸고 예배하도록, 제자로서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도록,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도록, 주님과 어떤 상황 속에도 동행하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되면 그들이 복을 받게 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중요한 것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3가지를 말씀하세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4절부터 5절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6절부터 9절은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가지를 말씀하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행하라, 사랑하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다 살펴볼 수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 1절과 이 3절 말씀을 중심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어떻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어떻게 하라고요? 행할 것이니. 행하라는 거예요.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거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행하면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행할 것이니 행하라, 이 말씀 곧 삶을 말합니다. 삶.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고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의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입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을 하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어요? 삶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삶으로 살라. 2013년 6월 25일 목회사회학 연구소에서 갈 길 잃은 현대인의 영성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이 우리나라에만 해도 약 100만 명이 있다라고 이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그렇게 통계를 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의 10%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0%가 해당되는 이 가난한 교인이 있다. 왜 가난이냐? 안 나가 거꾸로가 가난이에요. 가난.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 교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리서치 의뢰를 해서 3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 당신이 떠날 때 그 전 교회, 당신이 떠난 그 교회의 상황, 무엇 때문에 당신은 떠났는가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가운데 가장 많이 대답을 했는데 30.6%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교인들의 삶이 매우 신앙인답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신앙과 삶이 다르다 그 말이지. 믿음과 삶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삶의 괴리.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하면서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니까 영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적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망을 주어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다. 그래서 30.6%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통계가 물론 정확할 거예요. 이 대목에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또는 사람과 관계를 하다가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뭔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뭔가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 설교를 하는 목사에게도 실망이 올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난다? 그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떠나야 될 정당한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자 증거를 댈까요? 이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삶을 사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싫다 해서 떠난 제자가 있더라고 보니까.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완벽한 삶을 3년 동안이나 곁에서 지켜보고 나 싫어. 나 예수님 떠날 거야. 떠난 거예요.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다. 할렐루야. 내 기분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그것은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떠날 만한 정당한 이유는 없다. 다만 내가 교회에 대한 실망을 하고 성도들의 실망을 하고 삶과 신앙의 괴리 때문에 나 염증 났어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게 실망이 찾아왔어요. 시험이 들었어요. 때문에 이걸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사단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그걸 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많은 실망과 상처와 냄새나는 것들, 죄악들을 심어서 실망하게 만들어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것, 누구의 작전입니까? 사단의 작전이지.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십시오. 다만 여기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교회를 떠나 있는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이 논리를 따라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삶과 신앙의 괴리 때문이다.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선지자처럼 들어야 된다.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그것은 오늘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떠나신 분은 더 그럴 수 있겠죠. 자신의 실망스러운 삶은 괴념하지 않고 남들만 탓을 하면서 떠났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신앙과 삶의 일치.
삶을 살아내야 되는,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살아내는 삶의 모습,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 6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1절과 3절에서 행하라 라고 삶을 말씀은 삶을. 물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너희의 삶 속에 준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마치 물처럼 우리 속에 삶을 통해서 스며드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처럼 그들 속에 스며들게 만들어야 된다. 본문에서 행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10계명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6장 앞이 5장이잖아요. 5장의 전체적인 결론을 받는 게 6장 1절이거든요. 6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행하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5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로 10계명, 그 내용을 행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10계명을 보잔다면 예수님은 이걸 두 개로 정리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느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내 실력, 내 힘으로 감당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일 앞에서 호들갑 떨지 말고, 아들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 우리 기도하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와, 여기 망했네? 이제 우리 죽었네? 여기 끝이네? 아니, 그럼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오늘 또 여호와 삼마, 여기 계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타지도 못하게 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대목에서 내가 어려움을 만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아들아, 바로 이때가 기도해야 될 때 아니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행함이라는 거죠. 아멘 합시다. 이걸 행하라는 거, 이걸. 하나님 믿는 자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예배를 못 드려요.가 아니라 아르바이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예배하는 거야. 그걸 부모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네가 학교 가서 오늘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예배 목숨 걸라는 얘기 아닙니까? 유대 민족은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어요. 1948년도에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언어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고 역사를 잃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을 제 입으로 얘기하면 다 누워서 침 뱉기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은 어디 이민을 가면 한 2세쯤 되면 나 한국말 몰라요 그래요. 또 그걸 자랑으로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헤맸던 유대인들은요, 언어를 잃지 않았어요. 언어, 말을. 그리고 역사를 잃지 않았어요. 학자들은 대답합니다.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두 가지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이 그 민족을 지켰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예?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이 그 민족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다시 바꿔보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유지하기 힘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게 하신 거죠. 여러분, 진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예를 들면 연인이 사랑을 해요. 근데 우리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합시다 라고 아가씨가 총각에게 그렇게 데이트 요청을 했는데,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나는 일주일 7일 내내 24시간 당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트는 따로 할 것 없다고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랑의 진정성이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아니,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단 둘이 당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일주일 동안 당신만을 생각한다는 말에 진정성이 있느냐, 그 말이. 그건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주의 전에서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 그것은 사랑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서야 네가 일주일 동안 7일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꼭 예배당에 와서만 예배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인가요? 나는 삶으로 7일을 다 예배합니다. 그럼 그 말의 진정성이 과연 있느냐? 1시간도 1대1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진정성이 있는가? 그게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느냐? 행하라. 뭘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인데, 이 계명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는 거. 그럴 때에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번성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우리가 만약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도 안 돼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까? 아니,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말이 절대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죽었다 깨어나도 일은 안 될 겁니다, 하나님도 못할 겁니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분이 오늘도 일하심을 믿고, 그게 뭐예요? 행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인간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람 사랑의 말씀 아닙니까? 명절이 되면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 명절 끝자락에 형제간에 원수가 되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동네는 보니까 사건 사고들이 그래서 많이 일어나요. 뭐 부모를 모시니 못 모시니, 누가 재산을 더 많이 가져갔느냐, 이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니, 막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함께 가족이 모여서 또는 사람들과 만나서 관계를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원수가 있죠. 용서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아들아, 나 저 인간 진짜 밉거든? 딸아, 내 저 인간 정말 용서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라 해서 내 용서는 다 안 되지만 10개 가운데 오늘 하나 용서하려고 그래.
이걸 행하는 거죠. 이걸 행하는 거예요. 저 인간 정말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했으니 나 저 인간 정말 미워해야 마땅한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 아들아, 나 그렇게 하려고 해. 이거 행하라는 거예요. 뭘 행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했으니 비판하지 않는 것이요. 주의 종을 함부로 비판합니다. 아이들이 듣습니다. 아이들은 아하, 교회 가면 그런 괴물 같은 인간이 있어?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교회 안 나가는 게 낫겠네.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 이게요. 내 자식을 망가뜨리고 소화가 안 되는 자녀들을 망가뜨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습니까? 신행일치.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삶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참 그렇게 행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네요.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를 완벽하게 실행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뭘 기대하세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주님이 기대하는 것은 거기까지. 너 정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미움을 거둬들이려고 애를 쓰는구나. 너는 정말로 예배할 형편이 아닌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려고 너는 몸부림을 치는구나. 너 그 형편에서 하나님 섬기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그렇게 섬겨보려고 너는 몸부림을 치는구나. 주님은 이걸 기대하는 이걸 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저 형편에서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그걸 감동하는 거지 완벽한 삶 때문에 감동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희 간증이 저희 자랑이 되지 않기를, 혹은 이렇게 잘못 오해해서 듣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간증을 드려봐요. 저에게 저희 어머니는요, 한없는 존경이고 감동입니다. 지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쓰지 못하시고 겨우 글을 읽으셨어요. 대단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행상을 하셨고 농산일을 하셨고 또 식당에서 일을 하셨고 교회 사찰 일을 하셨어요. 세련된 삶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어머니는 주로 일명 몸빼 바지를 거의 평생 입으셨어요. 평생에 딱 한 번 저희 어머니가 파마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위에 형수님께서 사정해가지고 어머니 파마 한 번만 합시다. 그래 어머니도 용기를 내가지고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파마를 하고 왔는데 그 생경한 모습이 그냥 저도 모르게 엄마 안 이뻐? 그래 버린 거 제가. 세상에. 우리 어머니도 어색해가지고 바로 파마를 푸셨어요. 그리고 평생에 비녀에 쪽을 지고 사셨어요. 때로는 아버지 구멍난 런닝 셔츠를 입으셨습니다. 한 번도 얼굴에 화장을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저에게는 큰 산이고 존경이고 감동이에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비판하거나 이웃을 욕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입에는 언제나 감사뿐이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어머님이 교회 사찰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어머니를 도와 청소를 하게 됐어요. 교회 청소를 하면서 어떤 때는 기분 좋게 하지만 어떤 때는 막 불평이 나와요. 왜 그냥 이걸 해야 되느냐고. 어머니 저를 조용히 부르세요. 아들아, 교회 청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아무리 어려워도 당당하셨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삿입에 거무줄 치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총뿌리 앞에서도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차피 한 세상 사는데 고생스럽겠지만 생명 살리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저에게 가치 있는 삶을 꿈을 심으셨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2시면 어금이 없이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다녀오셔서 아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방울에 제가 깨어난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사람 사랑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때문에 어머니는 존경이고 감동이세요. 오늘 제가 어머니의 다음 세대라고 한다면 참 어머니는 훌륭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아들을 목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놓았구나. 다음 세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는 주님이 기대하는 세대로 세워져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세상 구석구석을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통일된 조국 땅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고 복음을 들고 세계를 당당히 활보할 그런 날을 여러분 꿈꾸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설레이고 벅찬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계 열방을 복음을 들고 구석구석을 누빌 그런 날을 말이에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원초적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들이 복을 받고 번성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